본 말씀은 지난 6월에 제가 입원을 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도 나누겠지만은 저의 간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왔던 게 설사 증세였어요. 그전 전에도 설사가 막 일주일 정도 있었고 또 가끔씩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그때는 배가 진짜 많이 쓰리고 아프고 화장실 가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전 전날 밤에는 급기야 혈변이 나왔어요. 혈변이 나오면은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막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집 가까운데 병원을 소개할 테니 거기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의료 정책의 갈등으로 대형 병원에서는 외래도 안 받고 그다음에 입원도 안 받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계속 혈변이 멈추지를 않고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암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2차 병원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이 되어서 입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위나 장에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설사가 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수면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무수면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고 알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스가 들어가는데 진짜 앞으로는 절대로 무수면으로 내시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수면이 힘든 줄은 몰랐어요. 대신에 화면을 통해서 제 대장 상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대장 내시경으로 보니까 혈관빙이 벌겋게 되어 있고 벽에서 피가 뿅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주일이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항암 부작용으로 제가 너무 힘든데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제가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한 게 뭐냐? 금식했죠. 그렇지. 금식했지? 금식이 뭐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될까? 몸이 다 낫기 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자극이 되어서 안 낫는 거죠. 그러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사는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음식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몸의 환경은 몸 안에서 병이 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먼저 병든 몸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다 치료되기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현재 몸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설사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 해.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살아. 함께 해보겠어요? 그래야 네가 살아. 버려야 네가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통한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암을 통해서, 설사를 통해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설사라는 저의 몸의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3일 동안 저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조차도 자극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현상을 사실 처음 겪었거든요. 9일이 설날이었고요. 9일, 10일, 11일 금식하고 나니까 12일부터는 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먹은 게 없거든요. 계속 물만 먹었기 때문에 소변은 나오는데 전은 안 나오는 거예요. 배설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몸의 상처가 깨끗해졌고 설사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수요일에 퇴원을 했고, 그때 병원에 점심을 시켜놨는데 집에 빨리 오고 싶어서 그 점심을 안 먹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밥을 먹었는데 금요일이 되어서 아침에 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온전히 치료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도 이제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치료됐기 때문에 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하셨듯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도 몸의 현상대로 바뀌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몸의 현상은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설사를 통해서 사실 강제로 금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왔습니다. 제가 설사가 아니었으면 아픈 몸으로 여러분 금식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먹을 것이 천지인 그 설날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설날에 금식을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결코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설날에 먹으려고 언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서 냉장고에 많이 넣어놨어요. 주희랑 은영이도 오라고 해서 같이 먹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날 아무도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새해 첫날에,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영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 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금식은 모든 곡기를 끊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 오직 그분만을 바라는 모습, 가장 성결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암으로부터 저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야 살아라고 하실 때 제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네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네가 산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설교 제목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당황했어요. 왜 설교 제목을 주시지?
다음 순간 깨달은 것은 내가 목사인데 설교 제목을 주시는 게 뭐가 이상하지? 당연한 것인데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은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2년 동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담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기쁨보다는 상담사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노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그때 사람마다 그 사건에 다르게 반응을 해요.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설사는 항암을 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부작용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건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험으로 그 힘든 항암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몸에 쌓인 배설물을 다 버림으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몸의 현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버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위키백과에는 배설물은 물질 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체배로 배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폐물인 거예요. 이건 쓸모없는 것이고 몸 밖으로 마땅히 배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건 전부 다 노폐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들을 다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기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보들모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때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학벌, 족보, 경력 등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는 신앙에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를 위한 것,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내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하는 거, 성공하게 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버리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학을 자, 학교 간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기쁘고 뿌듯하지. 축하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흔쾌하게 알겠어요. 까질 거 버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속으로 대답해. 자, 그래도 이 집사님 상처를 덜 받는 분이에요. 이 집사님. 자, 이 집사님이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할렐루야. 내게 유익한 것은 사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다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것을 가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있는 유익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원고에는 써놨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이 좀 되네요.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제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 자랑을 많이 써놨어요. 제 자랑을 많이 써놨습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항암가정을 건강하게 지내는 분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 교회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의 종류가 있어요. 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저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방암의 아형과 병의 기이에요. 자, 유방암의 아형에는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런 게 있어요. 자, 과학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호르몬 양성이 가장 착한 암이고 삼중 음성이 제일 나쁜 암이에요. 착한 암은 그래도 고치기 쉽고 재발도 좋고 나쁜 암은 고치기도 어렵고 재발이 높은 암입니다. 보통 호르몬 양성이 60, 70%, 그 다음에 허투 양성이 15에서 20%, 삼중 음성이 15에서 20% 정도 걸려요. 저는 어떤 암이었을까요? 넘버 2. 60, 70%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그 암이 아니라 저는 허투 양성 2기였습니다. 다행히 임팥은 전이가 없고 다른 장기나 뼈로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허투 양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암보다 이 암이 공격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금방 자라는 암입니다. 예전에는 허투 양성이 제일 나쁜 암이었어요. 세 번째였었거든요. 이 암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표적치료예요.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죽이는 치료입니다. 이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 표적치료를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기본으로 진행을 해요. 항암 치료와 수술은 아형과 병기에 따라서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허투 양성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합니다. 왜? 암의 크기를 줄이기. 암이 굉장히 커지고. 저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포 독성 항암. 그다음 표적 치료를 해요. 세포 독성 항암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몸에 암이 퍼졌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약물이 전신에 내 몸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표적 치료는 암세포만 딱 타겟으로 해서 죽이는 것이에요. 3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4시간씩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힘들고 무서운 것은 이 세포 독성 항암의 부작용입니다. 표적 치료는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세포 독성 항암은 말 그대로 독성이 강해요.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작용은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틀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7일에서 한 10일까지는 제가 정말 시체가 됩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은 살아있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항암을 하고 하면은 목요일 목요일부터 정상이 나타나는데 금, 토, 주일, 월, 화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아니 침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제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식욕부진, 체력 저하입니다. 항암을 하기 전에 영양교육을 시켜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들, 뭐 날 것이나 회 같은 거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고단백 위주로 많이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안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항암 때는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도 잘 되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도 안 생겨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거 생각하고 먹어보지만은 맛이 없어서 한 숟가락을 먹고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입속의 환경이 변해서 원래의 맛을 못 느껴요. 지금 제 혓바닥을 보면은 혀가 갈라져 있고 색깔도 변해 있습니다. 주치의가 날급 빼고는 입맛 당기는 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워낙 못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안 가리고 다 먹어.
왜냐면 못 먹는 것보다는 그게 먹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전에 이빨 점검을 받았어요. 신경치료를 다 끝냈습니다. 항암 중에는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해야 하는데 고기는 많이 씹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제가 암 진단받기 전부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신장이식 약을 먹어서 골다공 쪽으로 뼈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겹친다고. 원래 왼쪽 어금니가 약해서 잘 못 씹었는데 오른쪽 어금니가 부러졌으니까 양쪽 다 씹는 게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식욕도 없는데 씹는 것도 힘들어져서 영양 섭취가 어려워졌습니다. 구강에 있는 이 근육들도 약해져서 가끔 제가 침도 흘리고요. 음식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천천히 조심해서 먹기 때문에 세심하게 저를 관찰하지 않으시면 잘 모릅니다. 잇몸이나 혀를 씹어서 이제 피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항암 4차부터는 몸이 회복이 잘 안 되었습니다. 1, 2, 3, 4는 그래도 한 1, 2주 하고 힘들면은 한 3주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살아 있는 것 같고 움직이고 하는 게 좀 쉬웠는데 4차부터는 그게 없었어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제 침대에서 부엌까지 몇 발자국 정도 됩니다. 사모님 몇 발자국 정도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약이 주방 탁자 위에 있어요. 약은 시간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서 탁자를 갈아 약을 먹어야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걸린 시간이 빠르면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걸립니다. 약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먹어야 해요. 위도 보호하고 약 효과도 높이고, 또 약을 제때에 안 먹으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바로 다음날 숙취해서 숙취가 올라갑니다. 근데 못 일어나요. 누가 저 약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누가 물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누가 밥도 좀 챙겨주면 좋겠다. 방광이 차서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나오기 직전까지 있다가 막판에 일어나서 갑니다. 저는 제 의지가 이렇게 약간 사람인지 몰랐어요. 건강할 때에 저는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하려는 것을 잘 해냈던 사람입니다. 보셨죠? 제가 자랑할 거리 이렇게 많고. 하지만 연약해진 신체는 저의 의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털은 자빠져요. 빠질 뿐만 아니라 안 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항암 2차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잡는 데를 그냥 쑥 빠집니다. 집에 어디를 가나 머리카락이 굴러다녔어요. 그래서 삭발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분이처럼 삭발을 했네요. 가발을 썼더니 1년 겨울에는 물론이고 봄에도 머리에 그 바람이 쌩쌩 들어와서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가발을 고정시키는 이 심포 있거든요. 땀이 너무 차서 훨씬 닦아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걸 벗고 싶어요. 집에서는 벗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집에서 그냥 벗고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걸 봤어요. 살 감출 수 있었는데 재밌겠습니다. 제 모습, 제가 벗은 모습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분이 우리 여기에도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딱 저 모습이에요. 딱 감각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손과 발이 붓고 뻣뻣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저래저래. 걸을 때 그 감각이 다 느껴지고요. 땅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약간 공중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발을 주무를 힘도 없고 따갑고 저린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시간은 정말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그죠. 누가 이 손도 좀 주물러 두고 발도 주물러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옆에 아무도 없고 참 외롭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믿고 보기 싫고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한번 혼자가 되어보세요. 그때는 나를 이렇게 해줬던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한감 중에 가장 참 많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 심하게는 고독함 였어요. 예배 중에도 계속 손을 문지르고 발을 올려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얼마 전에는 김원아 사모님이 물통에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저한테 주었습니다. 물통을 계속 만지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항암 중에도 센터에 가서 제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피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더 아프고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골다공증이 있잖아요. 뼈가 약해져가지고요. 뼈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3월 종일 오른쪽 발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냥 걷는데 따끔하길래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부러졌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걸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인데 운동을 해야 순환이 되고 에너지도 쓰고 그러면 식욕도 생기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체를 안 쓰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점점 걷는 게 힘들어져서 발가락 활동을 하기가 어려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지치는 거예요. 집 근처 마트에 제가 가면서 배달을 시키고 걸어옵니다. 중간에 저희 집에 오는 집 중간에 이렇게 언덕백이에요. 거기를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슉 제가 걸어서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꼭 두세 번, 심하면 네 번을 쉬고요. 물건을 뭐 이렇게 한 개라도 들고 오면은 그런 날은 헉헉대면서 올라와서 또 공원에 앉아가고 한참을 이렇게 숨을 고르고 와서 집에 돌아갑니다. 신호등 앞에 섰었을 때 신호등이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절대 중간에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호가 끊기면은요, 끊기기 전에 제가 도착을 못해요. 제가 아주 천천히, 지금도 그러거든요. 제가 빨리 못 끄고 뛰는 거는 안 돼요. 뛰려고 해도 안 뛰어져요.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딱 바뀌고 나서야 이제 출발을 해서 신호등을 제가 걷는 거예요. 수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과 발,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나고 따끔거려요. 그 갱년기 증상하고는 다릅니다. 피부가 갈라지면서 심하면 진물이 나게 됩니다. 이건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용고를 바르는데 그건 피부를 잠시 이제 보호하는 정도예요. 낮이고 밤이고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껍질이 제가 지금도 약하지만 항암을 하면 더 약해져요. 그래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요.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몸이 허물을 벗습니다. 현재까지 이 허물이 이게 벗겨져서 화면이 쭉 당기면 쭉 하고 벗겨져요.
그리고 몸에 이런 걸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누르르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집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보호하는 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우 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몸에 무언가가 조금만 닿아도 아픕니다.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살살 입고요. 설거지 할 때도 항상 장갑을 끼고 이 단추를 못 잠가요. 그리고 맨날 제가 주희한테 주희가 이걸 병따개는 잘 못하거든요. 그때 힘이 없냐 그러면서 제가 맨날 구사리를 줬는데 제가 병도 못 따고요. 캔도 못 따요. 이 목걸이도요. 혼자서 이게 후크가 있잖아요. 이거 못 거는 거예요. 손발톱 밑에 물집이 생기더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지손톱 2개 빼고 어떤 것들은 빠지고요. 어떤 것들은 중간에 부러져요. 여러분 손발톱 아래에 있는 피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빠진 곳은 데일밴드로 붙이고 다녀요. 이게 빠지고 나면은 여기 닿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젓가락질 하는 게 여기 닿있잖아요. 요거 쓰잖아요. 되게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듭니다. 몸도 예전보다 많이 차가워졌어요. 저희 집이 중앙난방이라서 자체적으로 보일러 온도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겨울 내도록 전기 매트를 사용하고 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차라리 짧은 팔을 입고 다니는데 저는 추위를 느끼고 방바닥도 차갑게 느끼겠어요. 여름이 되었는데도 찬물도 못 먹고 음식을 데워 먹거나 밥 먹기 전에 미리 냉장고 밖에 내놓아서 어느 정도 찬기를 없앤 후에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사 증상이 나타났어요. 입원 후에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이제 약을 먹이면은 한 1, 2일 정도 지나면 괜찮습니다. 가끔 변비 증상이. 그리고 또 크게 나타나는 게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가 감소를 합니다. 백혈구는 저기 서대로 왔을 때 싸우는 면역 기능 세포이고요.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생겨요. 항암을 하면은 백혈구 소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해집니다. 근데 아프면 잘 낫지를 않아요. 저는 신장이식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면역 기능이 훨씬 적어요. 면역 억제제,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어요. 그런데다 항암 치료까지 했으니까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쉬거나 또 약을 지어서 먹으면 회복이 되지만은 저는 거의 입원을 해가지고 의학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회복이 돼요. 즉 아프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는요 백혈구 수치는 정상인데 적혈구 수치는 아직도 낮아요. 그래서 계속 비늘약을 먹고 있는데 힘이 좀 없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오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병원을 가는 날이에요. 그날 좀 속이 안 좋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가 계속 잡혀있어서 제가 계속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랬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다가 제가 기절했습니다. 순식간에 갔어요. 뒤로 넘어졌으면은 제가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를 수도 있었고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떴더니 그게 척 주저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로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이 항암의 시간 동안 저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약물로 저를 그냥 강압적으로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원하셨어요. 저라고 하는 풍선에서 바람을 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주님이 아니면은 단 1분도 살아서 숨 쉴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저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언니가 항암 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는데 그때 음식을 만들어 와서 저를 챙겨줍니다.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나 그나마 그 시간은 덜 외롭고 몸도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때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날 왔다가 그날 가기도 합니다. 언니도 가정이 있고 자기 삶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자고 가는 날에 언니는 자고 있지만 저는 어두운 밤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자고 있는 언니를 깨우지도 못하고, 사실 일어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누구도 제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플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 지났고, 또 조금 있다가 시계를 보면 이제 겨우 30분 지났고. 여러분, 그 시간들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걸 바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울었어요. 내 사랑하시는 주님, 내 연약함 살피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실 것 중에 하나가, 혼자가 아니야. 목사들이 감옥 사이에서 내일처럼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니도 여러분도 저를 돕는 자이지 제가 겪는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항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시간은 오직 저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나를 버리는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없는 건가요? 안 주셨나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부대가 아닌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헌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발효를 이기지 못해서 퍼지고 마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온전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헌 부대는 병든 저의 모습이고 예타입니다. 새 부대는 치유된 저이고 새로 거듭난 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저를 새 부대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제가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신체 현상이 있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일인데 저는 겪은 게 있어요. 이건 항암 부작용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에요.
처음에는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눈물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사모님이 그때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눈물은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씨와 상관없이 길을 걸으며 차를 타고 갈 때,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흘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말라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대에 머리 위에 항상 휴지를 두었습니다. 아침에 물티슈로 물을 닦거나 아니면 가서 물로 씻어야만이 이게 떨어져요. 상황 불문, 장소 불문. 운전을 할 때도 무릎에 휴지를 올려놓고 계속 닦아야 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80km, 100km 달릴 때는 사고가 나가서 좀 겁이 나서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가니까. 상암을 하면서 그나마 잘 먹었던 그래도 음식이 뭐 짜장면하고 짬뽕이었는데, 또는 뜨겁거나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콧물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에서는 열심히 눈물이 흐르고요, 코에서는 계속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 여러분 큰 통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그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끄집어 올렸거든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왼쪽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오른쪽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리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닿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강력하게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저는 항암 과정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위험한 동물들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항암의 시간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다 못해서 고독하고 언제든 적의 공격을 받아서 몸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 알아보고 진단을 받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부른 노래는 광야를 지나서라는 것이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곡을 들으며 낮이고 밤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곡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주께서 왜 저를 광야에 두시는지, 광야를 통해 저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나를 광야로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를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지 않은 백성을 광야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광야를 보내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로 나를 보낸 분이, 여러분 나 몰라라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왜 나를 광야에 보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만 남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인데 한적한 곳, 빈들, 사막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는 장소. 그 바로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네게 가르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광야에 안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빨리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수술을 했고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몸에 암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개발할 확률도 아주 낮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제가 제 육체를 보았을 때 희망이 없어요. 제 육체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조폭마누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했어요. 자, 그 조폭들이 하는 일이 맨날 몽둥이로 싸우고 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칼자고 상처 투석인 거예요. 투석할 때 왼쪽 팔 5cm, 주의 않고 교회 가다가 막혀서 또 8cm 잘랐습니다. 신장 이식한다고 배꼽 오른쪽 아래에 20cm, 이번에 수술한다고 10cm 칼로 긁었어요. 고등학교 때 연탄 가스 맞아서 오른쪽 팔에 중후마늘 화상, 신학교 다닐 때 계단에서 굴러서 왼쪽 다리에 멍이 들어서, 근데 순환이 안 되니까 학생이 되어서 이게 흐르지 않아. 제가 이제 여름에는 반바지나 치마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혈관이, 수술할 때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튀어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치부를 했었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제 손을 보고는 목사님, 아직 그 전도사님 마귀 닮은 손 같아요.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근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저를 보면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해임이 불끈 솟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 삶에는 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 일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3 때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잤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은 저를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학교에 보내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바로 헌신을 하여서 제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심장이 망가져서 귀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3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 아프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암을 선고받았어요. 죽은 시체 같았던 저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을 행하겠다. 용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짐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